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종류의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 검은 말은 기근인데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제 먹거리 가격이 아주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과 사망입니다. 이제 7년 환란기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각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휩쓸고 있죠. 그리고 흰 말은 마치 진리인 것 같고 예수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배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배도, 배교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세상은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정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함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워 하시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수로도 사용되었듯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여러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앞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인 7년 환란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아주 대단하게 활동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마지막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 즉 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The Antichrist는 다른 적그리스도들과는 구별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니엘 7장 25절, 최 목사님 요것만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중요해서 요것만 주영이 돌보면서 하느라고.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거기 내가 메모해 놨어요. 예. 7장 25절. 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그냥 제가 읽을게요.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였고요.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18절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약간 추려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다음 6절입니다.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전에 나타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세상 정권을 한 손에 잡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용, 곧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여 이길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666이라는 표를 받기 때문에 물론 숫자 666이 아니라 그것을 뜻하는 어떤 상징일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에게 경배할 수 없는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이 적그리스도는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임을 당하든 고문을 당하든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경배하면 그의 것이 되어 그 사람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무섭습니다. 이처럼 디 안티크라이스트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 점점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한 손에 세상 모든 정권을 거머쥐고 세상 모든 인류를 통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각종 전쟁들이 자꾸 심해지고 있고요. 별별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집니다. 더해서 무서운 자연 재앙들이 자꾸 심해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가슴 속에는요, 좀 이런 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 정말 정말 대단한 그 영웅 같은 사람이 좀 나타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바램들이 점점 커져감과 동시에 세상은 통신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의 뉴스를 그냥 안방에 앉아서 다 듣게 되고 커다란 지구촌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통신수단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이런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서 흔들려면 세 가지의 토대가 필수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의자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려면 다리가 적어도 3개는 받쳐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은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정치적인 면입니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통일이 돼서 정치적 단일 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혹은 One World Order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브라더 사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텔레스크린과 빅데이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감시하에 놓여지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세상 전체가 전체주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들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며 자기들 생각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무슨 이런 세상이 오랴 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지만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전국민 감시 시스템이 생겨서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아주 구석 곳곳에 CCTV를 수없이 달아놨대요. 그것뿐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드론을 수없이 띄워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이 생겨서요. 중국 경찰관이 무슨 선글라스를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경이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스마트 안경이라고 해서요. 중국 경찰관이 그냥 그 안경을 쓰고서 한 번만 쓱 고개를 돌리면 그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텔레스크린인 그 선글라스를 통하여 그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안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람들에 대한 모든 번호가 사람들마다 매겨져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초 안에 그냥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할 수가 없지만 인공지능 AI가 그런 모든 정보를 단 몇 초 안에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중국은요, 지금 화장실 안에도 CCTV가 붙여 있대요. 예, 참.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죠. 이런 감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디를 자주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당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통제하고 필요하면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미리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니까 사람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미국도 9.11 사태 이후에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즉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가 설치되었다고 해요. 이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2002년도에 생긴 미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휘하에 여러 산하기관들을 두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미 20만 정도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들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리코그니션의 얼굴 인식 API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 몇 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AI가 빅데이터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단 몇 초에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미국도 중국처럼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반대가 있어서 아직 시행만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국도 중국처럼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이제 점점 마련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네. 그럼 둘째로 경제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세계은행 월드뱅크,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이미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거의 200개 나라를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힘이 센 소수의 나라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래요. IMF는 국제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인데 이제는 점점 가입국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국 수는 처음 설립에 관련된 44개국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들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 설립 당시에는 좋은 취지로 이게 설립을 했는데 점점 이 월드뱅크, IMF, WTO들을 사악한 삼총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힘센 소수의 나라들에 운영되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이런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자기의 생각대로 운영하고 통제할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나아가 각국의 은행들도 세계화에 맞추어서 점점 온라인 은행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세계 통합 은행도 생길 것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더버그 그룹이라는 것을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들은 빌 게이츠, 빌 클린턴 같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전 세계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룹입니다. 매년 120명 이상이 모이는데요. 그 모임의 날짜와 장소만 가르쳐줄 그 내용은 원천적으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밀 그룹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또한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신세계 질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종교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주의를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세계적인 지도자인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 각 분야에서 통일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이스라엘과 무슬림이 전쟁하는 것은 그냥 오늘 이 시간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달라서 전쟁까지 너무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이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톨릭은 중세 때 유럽의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유럽의 왕들을 세우거나 몰아내거나 했던 그 막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앞으로 다시 한번 교황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군림하기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사탄의 고도의 숨은 전략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베네딕트 전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민주주의도 실패했다. 이제 세계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재정일치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카톨릭은 오늘날 전쟁과 싸움으로 인해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적인 분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대 신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카톨릭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오류가 있는 픽션에 불과하다. 즉 소설과 다름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모든 기적과 신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거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당연히 인본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점점 먹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이다, 전도사다, 뭐 이러면서 목사다 하면서 해괴한 짓을 하고 창조론 인권 위원회장이 발언하니까 아주 그냥 무슨 이상한 괴물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커다란 흐름을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고 싫어해요. 모든 종교에도 다 같은 구원이 있다. 결국 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으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바라는 세계적인 분위기와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을 타고 카톨릭은 이제 전 세계의 종교를 그들의 날개 아래에 두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구이연을 하고 있어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4항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이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제16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기가 막혀. 이러고 볼 때 로마 카톨릭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하고, 동시에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타 종교인, 유태인, 무슬림, 힌두교인 등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헌장 제3항과 4항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일구이연을 해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와라. 요 말을 지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더니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예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모든 종교는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셰이커 교인, 무슬림, 힌두교인, 기독교인도 있고 그들은 다 하느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다 라고 이제 완전히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다 라는 것을 온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기막히죠? 이젠 카톨릭은 기독교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예.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WCC와 그 지국격인 한국의 NCCK가 이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가톨릭은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라는 하부 기관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카톨릭 안 가입되었네?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입이 되어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과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게 왜 이러는 것이냐는 거죠. 이게 왜 이래요? 왜 카톨릭도 개신교의 WCC도 성경과 정반대인 것이 분명한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통일체제를 이루어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종교도 단일체제, 즉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종교가 통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정통 기독교 사상을 죽이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같은 구원이다,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 분쟁이 없어지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카톨릭과 WCC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개신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는 WCC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WCC뿐이 아니죠. 겉으로는 아니야 그러지만 자세히 보면 초록 동색인 WEA와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했던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시간에 그 증거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할 이 안티크라이스트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있는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한 손에 잡고 휘두를 수 있도록 정치와 종교와 경제 모든 면에서 각각 통일체를 이루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종교 통합이 되면요, 이것을 반대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제거해 버릴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마지막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탄의 마지막 이 비밀을, 이 괴계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WCC, WEA, 로잔 대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특히 큰 교단과 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환란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늙은 사람들은 그 전에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가 막힌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는지 아셔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여기에 대처를 하셔야 하는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를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그 디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이고요.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물론 인간의 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만 보이죠. 이 셋이 함께 역사할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는 국적은 어디인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혈통은 유대인인 것이 가장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뉴스도 자세히 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사위 큐슈너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모르죠. 큐슈너가 빌더그룹의 멤버입니다. 네, 이 파트너, 적그리스도의 파트너 거짓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는 짐승 위에 탄 여자를 말하고 있지요. 이 여자, 음녀가 카톨릭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자세히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요. 일곱 산 위에 앉은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장을 가졌는데 땅의 임금들을 그 음행으로 취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임금들이 그 짐승이고요. 그 위에 탄 여자는 카톨릭이며 수장은 교황입니다. 놀랍게도요, 참 신기해요. 이 짐승 위에 탄 여자, 이 형상은요, 지금 유럽에서 중요한 국제기관들의 마크로 공공연하게 아예 드러내놓고 이 형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파트너, 거짓 선지자가 왜 교황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처음 발족한 WCC도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교회들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세워졌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광범위하게 점점 발달해서 평화를 위한 세계의 사회 참여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다가 이제는 아예 종교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종교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WCC는 분명히 정확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WEA와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지는 증거를 가지고 단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디 안티크라이스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이렇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는요, 그저 어느 구석에서 그냥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거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도가 곧 지금의 전 세계적인 추세인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이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WCC, 그리고 아주 그와 흡사한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WEA와 로잔 대회, 이 모든 게 성경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인 것처럼 미혹하는 흰말, 성경 6장에 흰말이 나온다 그랬죠? 검은 말은 기근이고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미혹한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흰말이 나타나서 거대한 배도가 나타난다. 이며 흰말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교이며 4절에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닦는 준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시대예요. 성도님들도 어떻게 이 영적으로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로 표현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한 손에 잡고 통치하려면 정치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경제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 휘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써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을 하자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을 위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게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또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구약시대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저 끝에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간이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까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전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마지막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는 거대한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가 일어나려면은 종교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바치고 있는 사상은 종교 다원주의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카톨릭, 그리고 WCC, 한국의 NCCK고, 그 다음에 WEA와 로잔대에도 거기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가서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되어가고 배도가 일어나면은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직전이든지 어디쯤인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디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는 거죠. 직전에 나타날지 뭐 몇 년 전, 10년 전에 나타날지 그 사람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 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세상 정권을 한 손에 쥐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몽땅 다 이 7년의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무조건 다 지나가느냐. 그래서 그 끔찍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데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당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많이 설득력을 받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고 환란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직전에 환란기가 올 적에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성도들은 휴거된다. 성도가 휴거된다. 아니면은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요 전 3년 반에는 그렇게 끔찍한 그런 막 사람을 죽이고 정통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후 3년간에 이제 무시무시하게 다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그 전에 3년 반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또 휴거한다. 있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무서운 환란 기간을 다 통과한다. 다 통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요때 통과하면 제일 좋겠죠. 요때 휴가하면 환난 직전에. 그러나 그때도 신실한 성도만 통과하고 믿음이 그냥 주일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그 무시무시한 통치를 받고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 휴거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왜 있는 건지를 아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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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가 가까웠으므로 아버지 이 부족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많겠지만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과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이 무서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무서운 7년 환란기에 통과하지 말고 휴거되기를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